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이? 이방의 며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과 이스라엘이 구별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직 이스라엘이 없지요. 그냥 아브라함 자신이 그냥 시조잖아요. 네. 아브라함 자신이 시조인데 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가지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지 가나안과 관계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악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리쳐야만 되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가나안 여인이나 뭐 메소포타미아 여인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그때는 뭐 이방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뭐는 안 해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여인은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살아야 되니까. 이후에.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여호수아가 누구한테 속임을 당했습니까? 무슨 족속한테?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한테 속임을 당했는데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꾸몄어요? 멀리서 온 것처럼 꾸몄어요. 왜? 그쪽 가나안 쪽에 살고 있다는 걸 하면은 화해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게 자기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허락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도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한 것인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또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그런데 유다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기본적으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선했기 때문에 유다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누구를 택하셔야 돼요? 요셉 지파를 통해 이제 므낫세나 뭐 에브라임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택하셨어요? 유다를 택하셨어요. 자, 아브라함 택하셨죠. 그 다음에 누구로 있게 할 거다? 내 몸에서 난 자 누굽니까? 이삭. 누가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삭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 누가 택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야곱의 아래 루벤이 아니라 유다. 요셉도 아니고 유다. 하나님이 그 껌껌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한 겁니다. 이 기록은 이 기록은 유다의 형제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가나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었다. 모세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린 사건과 이후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의 삶의 여정 사이에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이다. 네. 자, 이쪽은 애굽에서 지금 일어나는 요셉의 일이고 동시에 가나안에서는
유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방면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도 다루시고 또 그 누구도 다루시고 또 제3자 누구도 다루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시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1번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 아들 유다에 대해 무엇을 선언하도록 하셨는가? 네. 야곱이 자녀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언할 때 유다에 대해서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9절부터 8절부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그림이 숫사자 같고 왕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8절, 9절, 10절 유다에 대한 내용이 길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지니고 계신 계획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유다에 대해서 무엇이 선언되어졌습니까? 10절에 보시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 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발에? 유다의 발. 유다의 발에. 그리고 앞에 10절 제일 앞에 여기는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규. 규가 뭐예요? 규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규가 뭐죠? 규가. 네, 여간에 이 홀에 대한 기술은 이제 옆에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로에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할 거다? 복종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행한 겁니다. 자, 나누십시오. 실로가 뭐예요? 네, 그래서 이 뒤에 여기 뒤에 있습니다. 네. 야곱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을 때 홀은 아름답게 깎은 지팡이로서 아비로부터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네. 전수되는 것으로 권위의 상징이 되는 것이기도 하면서 각 지파의 권위의 깃발이기도 하다. 네. 아버지에게 전수되는 거였, 아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었대요. 그 홀이. 그러니까 어떤 권위의 상징이었대요. 그 홀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각 지파의 권위를 드러내는 일종의 깃발 같은 그러한 형태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인이 돼요. 어떤 그 권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지파들이 포로되고 흩어지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유다 족속이 보호될 것이며 유다로부터의 다스리는 이들이 정부와 교회로서의 힘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여겨진다. 예,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홀이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다른 지파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지고 다 포로되어 가고 그래서 역사 속에 어떻게 됐어요? 그 존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어느 지파만은 유다 지파만은 보호될 것이며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다스리는 이들이 정부 형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부 형태와 교회로서의 그 힘, 파워가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도래하실 때까지. 자, 과연 포로되기까지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의 지도하에 있었고 포로된 이후에도 다윗과의 다스림이 이어져 스룹바벨과 같은 다윗과의 인물에 의해 이끌림을 받았다. 이스라엘 공인 사내들은 역시 대부분이 유다 지파로 이루어졌다고 밝혀진다. 비록 약해지기는 했지만 그렇게 모든 점들에 있어 주님 오실 때까지 홀은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명확한 합의가 있지는 않지만 실로는 분명 메시아를 칭하는 것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 시 혹은 평강과 번영의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에게 모든 백성들의 복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 실로는 예수님을 일컫는 건데 왜? 그에게 모든 백성들의 복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어원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요런 일종의 보내심을 받은 자, 혹은 평강과 번영의 인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라. 근데 이게 학자들이 명확하게 왜 실로가 메시아냐, 이거에 대해서는 합의된 거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역사 가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이 남쪽